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위해서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지난 9월부터 이어왔던 열매에 관한 설교를 오늘로써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살의 대학생 박민규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1992년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주 풋풋한 대학생으로서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죠. 이게 고등학생일 때랑 대학생일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수업을 내가 선택해서 듣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길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시작할 무렵부터 고등학교 때 친구들 3명과 함께 저까지 넷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때까지 비행기라는 것을 타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엄청나게 흥분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라는 곳은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나 가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적어놨죠. 꿈과 환상의 섬이라고. 엄청 설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친구 한 명과 함께 강남이었는데 지금 기억하기로는 3호선 신사역 출구에 있던 주유소 바로 옆 건물 2층에 가면 인력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 새벽 5시 반까지 가서 기다리면 이제 그날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원하는 곳에서 찾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일을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제가 간 곳이 건설 현장이었고 또 딱히 현장에 필요한 어떤 기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용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당 잡부라고 부르거든요. 온갖 일들을 다 하는 일당을 받는 잡부로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일이 있습니다. 뭐 주로 벽돌을 짊어지고 나른다거나 흙을 퍼거나 하루 종일 나무에 박혀 있었던 못만 뽑은 적도 있어요. 그 망치의 장돌이라고 아세요? 뒷부분에 못을 딱 걸어가지고 뽑는 것만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잠자다가도 제가 손으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아무튼 공사 현장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막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일당 35,000원에서 5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 제 대학 등록금이 150만원 정도였으니까 35,000원에서 5만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한 달 동안 안 빠지고 일하면 등록금 벌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티나지 않게 짱 박혀서 잘 쉴까? 식사를 가급적 오래 하면서 그늘진 데 가서 놀아볼까 이런 잔머리를 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마무리될 때쯤에 현장의 감독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것만 하고 오늘은 들어가라. 그러면 그 말이 너무 달게 다가오는 거죠. 끝나는 시간이랑 상관없어요. 그것만 끝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것처럼 명확한 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 끝내면 퇴근을 해도 되었다. 자, 제가 지금 들려드린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것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이 문장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된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곳은 캠퍼스,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복음화하는 학생 선교 단체였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선교단체에게 대단히 중요한 1년 중의 행사는 여름방학 때 하는 수련회예요. 저도 그 수련회 때 한번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린 적이 있을 정도로 여름 수련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캠퍼스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훈련도 받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사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저희 단체의 여름 수련회는 더 홀리 캠핑이라고 불렸고요. 왜냐하면 캠핑에 캠이 들어가가지고 말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주제는 더 하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어저께 한국에 여전히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당시 디자인을 담당했던 간사에게 문의를 해가지고 10년 전에 사용했던 그 포스터 이미지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보내왔어요. 그게 이런 거였습니다. 정관사 더에서 T 글자로 십자가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더하기라는 주제를 정한 겁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의미가 담기기 마련인데 십자가를 형상화하면 보기에 따라서 더하기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해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의미를 던져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다가 여러 사람들과 더해지는 거죠. 연합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더하기,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아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더하기라는 문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저의 20살 여행을 위한 아르바이트 이야기에서는 뭐라고요? 이것까지만 또는 그것까지만, 이 말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더 홀리 캠핑 수련회 이야기에서는 더하기, 더해야 할 무엇 또는 플러스해야 할 무엇이라는 말을 떠올려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기자 출신의 이태용 씨가 쓴 더 있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더 보고자 하고 더 이해하고자 할 때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에 합당한 일을 더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더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야 할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론의 이야기 세 덩어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덩어리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연관짓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구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장부터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떨어진 뒤에 죽는 것이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 경우, 이 두 경우에 따라서 결과와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문장이에요. 죽음을 예표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까 이 떨어진 밀 한 알에게는 더 해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아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삶과 생애에 한번 적용해서 그분의 삶을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해요. 그것을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3대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도 대단한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거든요. 제가 이럴 때 대단히 더러운 예를 하나 들잖아요. 바퀴벌레 예를 듭니다. 바퀴벌레 예를. 바퀴벌레 사랑하세요? 벌써 인상을 동시에 찌푸렸어요? 바퀴벌레를 사랑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가정도 싫죠. 상상도 싫죠. 저는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면 윤기가 좔좔 흐르는 그의 피부와 귀여운 더듬이, 빠르게 움직이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운동 능력 이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한 30마리쯤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잘 기를 수 있는 걸 검색하죠. 적당한 습도. 옆에 나도 쓰지 않는 가습기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의 축축한 박스. 얘가 참 좋은 건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뭘 던져줘도 잘 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맨날 들여다보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번식은 엄청 빠른데 번식된 것을 이렇게 잘 봐야지 하고 볼 때마다 30마리가 그 공간에 없어요. 늘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 하고 잡아다 넣습니다. 참고로 저는 바퀴벌레 살아있는 거 못 잡아요. 그래도 딱 잡아서 넣고 또 잡아서 넣습니다. 맨날 하루가 다르게 번성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바퀴벌레에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온갖 환경을 다 조성해놨는데 왜 도망가는 거냐.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못 알아듣죠. 아, 바퀴벌레의 언어를 배워야겠다. 녹색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바어. 바퀴벌레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퀴벌레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바퀴벌레 되는 것, 인간이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한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게 왜 충분해요? 이게 왜 위대해요? 스스로 전능하신 모든 영역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충격적이게도 위대한 거예요. 불편함을 직접 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으로 떨어진 것으로도 대단히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더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당신이 하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요약하면 이것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공사 현장에서 그날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것까지만 하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사 현장을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더 하는 것과
유사한 도식이에요. 제가 한 일당 잡부의 일을 예수님의 일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도식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이것까지도 하신 예수님, 이것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제법 많이 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야, 그만하면 됐어. 거기까지만 하자.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말하지만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어떤 일을 그렇게 말하고서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반면에 누군가가 야, 그것까지 한다고?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 말은 자신에겐 하지 않아요. 맞죠? 다른 사람에게만 합니다. 자, 혹시 그만하면 됐다.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끝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후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더 할 게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했다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감정이 밀려옵니까? 후회의 감정이 밀려올 겁니다. 아니면 다른 이가 저거 안 해도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볼 때 뭘 그것까지 하냐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나무라는 식의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제법 많을 것 같은데요. 재미난 것은 저에게만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설교 본모로 삼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세 덩어리가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그 전후 맥락을 다 따져보면서 보시라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에 이르는 맥락과 흐름을 살펴보는 일은 꽤나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정도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왜 나눠주지 않는 것이냐,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냐라고 마리아를 타박하듯이 이야기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은 돈에 탐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혹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예수님에게 맡기면 자기가 그것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충만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선한 말로 거짓말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extravagant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travagant는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이런 의미로 번역이 잘 되는 단어인데요. 누구나 마리아의 이 비싼 향유를 부었던 행동을 이런 extravagant한 일 같으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걸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용하느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거죠. 누가 봤을 땐 extravagant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도 저 단어예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면 이 단어는 참으로 적절한 단어가 될 겁니다. 그 대상이 주님일 때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또 과하게 하는 어떤 행동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매주일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나치고 과도하게 보여도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하는, 그렇게까지나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래도 되는 존재예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그분을 맞이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취급하면서 엄청나게 환호성을 부르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환영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야, 이 사람들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무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은 이마저도 못마땅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뭘 이렇게까지 하냐?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녀 봤는데 예수님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6월절이었겠죠. 6월절에 맞춰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이 있었는데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인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인이 될까요? 어머님이 유대인이면 돼요. 어머님이 유대인이고 그리스 남성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까지 온 김에 야, 예수님 만나고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헬라 사람 중에는 뭘 또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야, 여기까지 온 김에 예수님도 뵙고 가면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했으니까 야,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어. 뭘 그것까지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을 전체로 살펴보면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갔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 이후에 오늘 설교 본문이 놓였다라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찾아와서 예수님, 헬라 사람 몇몇이 선생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상하죠? 제가 이상할 때 더 자세히 보라 그랬죠? 매끄럽지 않은 전개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려면 예수님이 이래야죠. 그래? 그래요.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됐다. 보지 않겠다. 그냥 돌아가라고 해라. 이렇게 하셔야 정상인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고자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있을 때 이 일을 어떤 신호나 사인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인자, 곧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고는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얻는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인데 그 방법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함께 결합해서 생각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물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경우에, 순교하는 경우에,
영광스러운 죽음일 수 있지만 보통은 영광을 받는 것과 함께 죽음을 생각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어요.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이야기 덩어리가 그걸 말하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동들이었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부었죠. 열렬히 환영했죠. 긴 거리를 온 김에 예수님 뵈야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했어요. 게다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신 예수님에게는 뭔가 더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더해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남들이 못 보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일, 곧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제 다 했어,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시려면 뭐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 하셔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비로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다. 드디어 진정한 영광을 이제 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이라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본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이 구절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이다라는 것을 굳이 바퀴벌레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가면서까지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마치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는 구절을 활용한다면 이 땅으로 기꺼이 떨어지신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충분히 위대한 결단과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어서 열매를 맺겠다. 우리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어, 그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던 것을 멈추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더 해야 할 뭔가가 없는가 질문을 던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데 나 천국에 가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지 않습니까?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그저 땅에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만족해서 안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하지 마시고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자 플러스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이 삶에 무엇을 더할 것인지, 새롭게 시작된 삶에 무엇을 플러스 시켜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큰 틀에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될 겁니다. 남들이 잘 못 보는 것을 보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헌신이다라고 말하고 희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제법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나무들은 사실은 나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떨어져 죽고 썩어서 다른 이들이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 희생과 헌신이 결론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희생하고 헌신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 그 결론에 앞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에 초점을 두어서 그분처럼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아보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떨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해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9월과 10월의 예배 주제 열매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월과 2월 말씀 때문에 성경 암송과 성경 퀴즈 대회 했죠? 3월과 4월 사랑이라는 주제 때문에 소모임 만들어서 교제 나눴죠? 5월과 6월 섬김 때문에 선교지를 돕는 어떤 섬김과 구제의 특별 헌금을 했죠? 7월과 8월 하나됨이라는 주제 때문에 지역사회와 하나되기 위해서 구세군과 함께 봉사활동했죠. 9월과 10월 열매라는 주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할 텐데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이 주제를 적용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소식 말씀드릴 때 언급드렸듯이 달란트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 잔치 당일에 재능 기부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페인팅 도와주실 수 있고 아이들 대상으로 네일 아트 해주실 수도 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게임 상대 되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날 특별한 예배니까 특송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둘째, 음식 준비 도울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식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풍성할 겁니다. 여러 음식과 메뉴를 선택해서 달란트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일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음식이나 간식 등이 있으면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달란트나 헌금을 사용해서, 헌금이 아니죠. 달란트나 현금을 사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그날은 돌아갈 텐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에서 상태가 꽤 괜찮거나 그래서 이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있으면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져오시면 소정의 달란트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진열해 놓으면 그것이 필요한 분은 또 달란트를 내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것도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0일 추수감사주일 전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셨죠? 지난 2달 동안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마지막 12월 31일을 향해 나아가는 2024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애쓸 여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실제로 노력하고 애써서 남은 2달 동안 열매를 취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